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다음 주에 똑같이 또 읽을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순간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 그것처럼 만족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덧 오늘이 이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폐막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는 것도 결국에 이것 때문 아닙니까? 열심히 준비해온 선수들이 드디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될 때 거기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있습니다.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있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선수 당사자인 것처럼 그 못지않게 함께 기뻐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선수가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를 거두기까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기다림과 수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의심이 드는 순간들, 정말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 사이에 이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딱 그렇습니다.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의 순간이 오기까지 감내해야만 하는 녹록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2주일에 걸쳐서 이제 21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바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러한 역사를 좀 웃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좀 기분은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내 활짝 웃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마침내 사라가 임신을 했고 마침내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는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으로 인한 이 웃음은 그저 노년에 출산을 했다는 것보다 훨씬 특별하고 깊은 의미의 웃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그것인데요.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 말에는 전혀 다른 의미의 웃음을 웃어왔던 자신과 아브라함의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너무 잘 쉬셨나 봐요. 전혀 반응이 기억하시죠? 18장에 분명히 우리 그 본문을 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들, 또 여호와와 함께 온 이 천사들을 환대하면서 온갖 음식으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재차 약속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건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문 뒤에 서서 그것을 엿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18장으로 가서 보시면 15절에 사라가 웃었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태가 끊긴 지 오랜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달랐나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장 더 앞으로 가셔서 17장으로 가서 보시면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채 하나님을 알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웃습니다. 사라는 그나마 속으로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대놓고 웃습니다. 속으로 100세와 90세 커플 사이에서 출산이 웬 말입니까? 뭐 이런 약간은 자조 섞인 그런 웃음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웃음을 웃었던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어떤 웃음입니까? 전혀 못 믿겠다는 소위 불신의 웃음,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받고 있는데 대놓고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들의 웃음은요, 믿고는 싶은데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믿고는 싶은데 분명히 너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무수히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 분명하게 들었고 믿고 싶은데,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 믿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너무 놀랍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20년이 지난 거죠. 20여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무 일이 없다 보니 이제는 겁이 나는 겁니다. 또 실망할까 봐, 또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웃음을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작고 시시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크고 놀라워서 지레 겁을 먹고 웃음으로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실망과 상처들이 가득하거든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현실에서 뭔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던 그 기억들이 나를 옥죄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었고 괴로웠던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나름 정말 노력했는데,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봤는데, 나름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실망했던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 스스로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다른 성도들이 준 상처와 아픔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직분자들의 모습에서 느낀 실망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합적인 이유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억들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거 듣는 순간 바로 피식 웃는 겁니다. 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두려움을, 내가 그 상처를, 내가 그 실망을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이 사라의 고백은요, 이러한 나를 이렇게 두려움에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나에게, 그런 웃음밖에 모르던 나에게 전혀 다른 의미의 웃음을 주님께서 맛보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웃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당신의 은혜로 웃을 수 있게, 웃을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 뒤로 숨으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걸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끝끝내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앞뒤로 보호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듭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이 어구가 3번이나 거듭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대로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사라를 돌보아 주셨고 사라에게 그 뜻대로 행하셔서 마침내 사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사라만의 기쁨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처럼
사람만 웃게 하신 것이 아니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사라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지켜내시는 그 모습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맺어주신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척 다른 느낌의 웃음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 이제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기념해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필 이 순간에 이삭을 놀리는데 그거를 엄마인 사라가 본 겁니다. 이걸 보고는 엄마가 뚜껑이 열리죠. 10절을 한번 보시죠. 당장 이 여종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처 없이 광야를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읽는데 사라가 너무 과했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죠? 아니 애들이 놀다 보면 서로 놀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아니 그것 좀 놀렸다고 이거 너무 심한 치맛바람 아닙니까? 예? 솔직히 이 집에서 쫓아낼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로 마침내 주신 이 이삭이 사라에게는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인간의 모습이 좀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이삭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은혜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22장에 이삭을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시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뒷부분을 보시면 이 종의 아들은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냥 들으면 이 사라가 뭔가 이 우상에 꽂혀서 아들한테만 꽂혀갖고 하는 얘기겠지만 이게 그냥 이기심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핵심, 그 핵심이 이것을 누차 강조해왔기 때문이죠. 사라가 이걸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는 게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보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고요. 그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이삭을 통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훨씬 심각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놀리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비웃음 또는 조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틀어진 웃음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는 그런 의미의 웃음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면서 2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하갈과 사라를 둘러싼, 이스마엘과 이삭을 둘러싼 이 에피소드를 두고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인간적인 부분으로 봐서 이해하는 부분과는 또 다른 한 측면을 보게 하시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전혀 다른 두 행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더 내어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유업.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이 절대로 약속의 아들과 함께 더불어 받을 수 없는 유업. 그 유업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유업이고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결국엔 다 같은 데로 가는 거야. 결국엔 다 죽으면 똑같은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 안에 있는 예비하신 길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길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그 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이면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기 원하시는 그 웃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실까요? 창세기 21장으로 가서 보시면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사라가 자식을 그렇게 젖먹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비참한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그러한 행보를 걸어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자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사라에게 있었던 이 에피소드,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주겠다 할 때 사라가 피식 웃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웃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되묻죠. 그 부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짓궂게 그렇게 물으시지 하는 그 대목.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사라가 너무 겁이 나니까 두려워서 부인을 하면서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차 되물으시는 그 이유를 거기에 적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려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있느냐? 너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우리가 더 이상은 거부하고 피할 수 없는, 숨어버릴 수 없는 바로 그분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히브리서 1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악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은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영광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 그대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불의한 자의 저 밑바닥에 처하셔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 전부터 주셨던 그 언약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나 또는 이삭보다 훨씬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사역을 본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복과 화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는 울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충분하게 다 경험하지 못한 여지껏 맛본 적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그 기쁨을 표출하게 될 거라고, 예배로 그것을 표출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다 닦아주시고 더 이상은 그러한 슬픔이 없는 완벽한 기쁨 가운데, 완벽한 웃음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시간, 그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다면 이미 그 만찬에 맛배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더 큰 것이 남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뭔가를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맛보고 우리의 혀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찬의 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